12월 19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주간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은혜의 날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노래를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게 큰 영광이고, 예배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이현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2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마무리하는 한 해를 맞이하는 12월, 지난 세월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내며 지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지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하나가 되어 기쁨을 나누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협력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해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남은 이 한 달 우리의 성도들 끝까지 기도와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약의 말씀인 성경 말씀,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이 귀한 말씀,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예수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우리 자녀들을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자 되신 하나님, 주님께 친히 만나 주시사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축복의 말씀, 치유와 평강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행복. 찬바람 불어오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차 한 잔 나누면 몸도 따뜻해요. 마음도 따뜻해요. 하얀 눈 내리는 날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눈길 걸으면 사랑도 한아름, 행복도 한아름.
아기 예수 탄생한 날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성탄 예배 드리면 기쁨도 넘쳐나요. 축복도 넘쳐나요. 2021년 12월 19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 드려진 헌금이 오늘도 주관하는 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잘 쓰여지게 하시고 또 가난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헌금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또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육하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거전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 그리스도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되어 나가는데 존귀하게 서여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여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헌금 위에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자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 다 주님 축복하셔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일터마다 기업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모든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우시고 믿음도 채우셔서 다 믿음의 보좌 만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많이 전하고 선교 많이 하고 교회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업하는 백성들을 크게 복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앞둔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고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탄을 기도로 준비하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경축 예배가 12월 25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기억하셔서 1부는 오전 9시, 2부는 11시 두 번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전체 한 번 예배 드리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게 됐습니다. 성탄절 예배위원회 주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교회학교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야 하시고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셔서 함께 성탄절 예배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탄절 유아 세례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우리 종에 이제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기 원하는 분들은 유아 세례 신청하시고 또 세례 받기 원하는 분도 성탄절에 세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장 보고서 잘 내주시고요. 카렌더 탁상용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순자 집사 태어나여 가정에서 회복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하람 어린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순열 권사님 아들 백효원 청년 군생활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아람 집사 김마리아 집사 어머니 생신 감사로 떡을 생깁니다. 마치고 떡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내년도 곳곳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로비 게시판에 신청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경사스러운 일이라든가 생일이라든가 이런 걸 맞이했을 때 그 자녀 이름으로
강단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일 강단 꽃꽂이는 김청학 집사님, 나종숙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영찬이 생일 감사로 생겼습니다. 그 외에 광고 주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김청학 집사님, 나종숙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윈스턴 처칠 이후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마거릿 대처 수상은 영국의 첫 번째 여자 수상입니다. 1979년 5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세 차례나 연임하여 장장 11년 209일을 재임하여 20세기의 최장수 총리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성 총리로 처음 취임을 하게 되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여성이 뭘 하겠느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이분이 아주 멋지게 받아친 명언이 있습니다. 회를 치며 우는 것은 수탉일 줄 몰라도 알을 낳는 것은 암탉이다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에 다 날려버려버린 것입니다. 이분이 취임할 때 영국은 실업자가 많고 경제가 침체되고 거의 영국 병에 걸렸다는 만큼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 취임 첫 강요회의에서 강요들에게 이분은 그 탈출구로 디자인을 강조했습니다. 디자인의 중요성. 지금 우리의 영국병의 원인이 뭐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디자인, 모든 걸 바꾸자는 겁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 디자인 or 리자인. 디자인을 하라. 아니면 물러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국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꾸기 위해서 무역하든가 모든 상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 바꿔갖고 그야말로 경제를 막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그래서 철의 여자라고 할 만큼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수상의 직무를 잘 했죠. 그래서 경제도 살리고 영국의 자존심도 살리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3번이나 총리를 역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은 늘 듣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는요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한 번 딱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디자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디자인은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 새로운 것들을 자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도 계속 한 2년, 빠르면 1년마다 바뀝니다. 자동차도요 계속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뀝니다. 하나 만들어 놓고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에요. 겉모양을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내용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겉모양을 자꾸 바꿔요. 바꿔갖고 자꾸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영업을 하는 거죠. 패션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산업 디자인, 모든 산업 전반부에 디자인이 곧 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 디자인을 홍보하는 게 홍보회사예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이 세상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새로운 것을 자꾸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궁금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어젯밤에 눈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눈이 와서 눈을 다 쓸어놓고 잤거든요. 오늘 아침에 교인들 오기 좋도록 하기 주차장에. 근데 밤사이에 또 눈이 또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우리 교역자들이 다시 눈을 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밤사이에 전 세계를 이 백설, 이 하얀 세계로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이거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첨단 과학이 이걸 이룰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간단하게 해버려요. 세상을 끊임없이 바꾸고 끊임없이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것을 자꾸 보여줍니다. 날마다 하늘의 모습이 다르고 날마다 태양이 꽃이 꽃 모양이 다르고 계절의 모양이 다르고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창조주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끊임없이 디자인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공동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참 오늘 또 예배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오미크론 그러는 이 바이러스가 새로 생겨가지고 뉴스가 막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또 경제적인 문제, 자식 문제, 인생 문제, 사업 문제, 뭐 직장 문제, 일거리 문제, 문제가 많아요. 이런 내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에서 가장 그 근원이 되는 문제, 중심이 되는 문제, 정말 풀어야 될 그 문제가 뭐냐면은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저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00배, 10,000배 더 위험한 게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예요. 이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해결하지 못하면, 퇴치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의 삶을 살게 되고 죄 때문에 죽음을 맞게 하고 죄 때문에 지옥을 가거든요. 기가 막힌단 말이죠. 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급한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우리 죄인 된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죄를 구원할 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방식도요,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야 되고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되거든요. 이 처녀가 여러분 아기를 어떻게 낳았어요? 우리 상식에 맞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왜? 그 오실 예수는 이미 영원히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그 부모의 DNA를 받아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이 한 여인의 몸에 들어가서 자궁에 안착되어 갖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작은 여인의 몸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동일하게 10달 동안 태중에 있으면서 자라나면서 똑같이 사람이 자라나고 태어나듯이 그런 방식을 취한다는 게 이게 가당찮은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일을 넉넉하게 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상식에 어긋나고 이거는 증명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요, 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분이라야 그게 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절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내딛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게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계적 존재가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본인이 마음만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고 무엇인지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지식으로 알고 그분을 아니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 얼마든지 이룰 수 있겠나라고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생겨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대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 뭐예요? 저 갈릴리 산골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금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아닙니다. 도시입니다. 시입니다. 시, 나사렛 시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그때 나사렛은 산골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하나님이 살고 있는 어린 처녀, 순전한 처녀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요.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는 귀족들도 많이 있었고 재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름난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실력 있는 그런 가문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 젖혀놓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 그저 산골 시골에 있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동경녀 처녀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인류의 구세주실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리보다 탁월한 분들이 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순서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행동한 적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 가버리 은혜를 받은 자여 너가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인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복해 너가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면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가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마리아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멍하고 있을 때에 다시 이야기하지요. 너 친척 그 엘리사벳 아기를 낳지 못하고 이미 늙어버린 그 엘리사벳도 이미 벌써 임신해서 6달이나 되었단다.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천사가 떠나가고 난 뒤에 이 마리아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빨리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늙은 노인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했을까? 어떤 모습일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한 걸음에 그 유대 그 산골로 그 사가랴 제사장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문안 인사하죠. 그래서 문안 인사할 때에 문안 인사는 서로가 막 너무 반가워서 포옹하고 우리 마리아 왔구나, 잘 왔어, 잘 계셨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포옹하면서 반갑게 인사했다는 그런 원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에게 찾아왔으니까 반갑게 문안 인사하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엘리사벳이 놀라운 경험을 해요. 바로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막 태동을 하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막 아이가 너무 좋아서 움직이는, 태동을 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 거죠. 예. 여러분, 이 태동은
임산부만이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거 몰라요. 이게 설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아이가 정말 기쁘게 뛰노는 건지, 아이가 정말 고통스러워하는지 임산부만 아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로 그때 그 엘리사벳에게 충만하게 임하셔가지고 그 자기에게 찾아온 마리아를 엘리사벳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입술을 주장해갖고 그 마리아를 축복을 하게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바로 42절에서 4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2절에서 45절 시작. 여자 중에 내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령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마리아를 축복하는데 축복의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많은 여자들 중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잉태하게 한 여인이 복이 있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네. 이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 부부가 결혼해서 자기 아들을 낳게 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끔 짓는 그런 부모도 있었어요. 예수. 혹시 자기가 낳은 아들이 구원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구약성에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곳곳에 예수가 몇 명이 있거든요. 나사렛 예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생각도 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네. 그리스도 예수님을 잉태하게 한 여인이 정말 복 있는 여인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마리아만 복이 있을까요? 마리아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몸으로 마음으로 모시고 있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내 마음에 찾아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접하셨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바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이미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 모시고 있는 마리아나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나 동일한 축복의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는 것.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최고로 복받은 점. 이 놀라운 은혜는요, 세상의 그 어떤 보석도 어떤 부귀영화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이에요. 이 세상 것은요, 전부 세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재물도 이 세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다 이 세상 것이에요. 이 세상 보석은 저 영원한 나라 가져갈 수 없어요. 전부 내려놓고 우리는 수의가 우리 영원한 나라 다음 세계에 갈 때 우리가 입는 수의는 주머니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빈몸으로 왔지만은 빈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지만은 그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는 정말 멸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그 특단의 조치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나라,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도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나만 아픈 게 아니고 나만 고통 당하는 게 아니고 나만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이건 확인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만이 이건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엘리사벳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했으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 자기 태중에 예수님이 잉태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본인도 잉태 처음 하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잉태해 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잉태하게 되면은 바로 잉태하는 며칠 만에 내가 잉태한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요즘은 임신 와서 저게 또 뭡니까 표시도 나고 하니까 또 임신했다는 걸 알 수도 있고 요즘은 또 기계도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고대 2000년 전 시대에 내가 임신한 것이 나도 잘 모르잖아. 임신 초기는요.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리아는 언제 그걸 확인했나요?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임신한 걸 확인한 거예요. 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찾아오자마자 마리아를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그래, 내 주의 어머니, 내 주가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고 엘리사벳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벌써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미 태 속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이에요. 이런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뭐라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냥 병든 자가 바로 나와버려요. 소경이 눈을 바로 떠버립니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바로 깨끗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할지어다. 말씀하니까 그대로 문둥병 환자가
몸 엉망진창의 문둥명제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오늘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말씀의 능력은 살았어.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주는,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죽은 인생도 살아나고, 죽은 가정도 살아나고, 죽은 기업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축복을 마리아, 엘리사벳이 준비해서 문장을 준비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마리아라는 사람이 내게 찾아올 거라고 예측도 하지 몰랐어요. 예측도 못했는 그 엘리사벳이 그런 인사말을 준비하고 축복의 문구를 준비해갖고 암송하고 있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 순간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즉각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가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성령께서는 마리아 마음도 감동을 주셔가지고 놀라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앞으로 하실 일까지도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전가는, 선포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면요, 내 입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말이 나가고요, 놀라운 먼 미래까지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16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마리아가 이 어마어마한 이 선포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내 영혼, 여기서 영혼은 내 영혼만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전 존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 여기 주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기 뱃속에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앞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서 찬양합니다. 여기서 찬양한다는 이 라틴어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이 낱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큰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전 존재를 다하여서 큰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여인이 만났습니다. 그 만나서 막 지금 문안 인사하는 사이에 갑자기 성령이 두 여인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엘리사벳 입에서는 막 마리아를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이 막 메시지가 나가고요, 그 축복을 받고 나서 마리아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먼 미래까지 선포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말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찬양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의 여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여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비천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이건 바로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나도 살만해, 나도 내가 자꾸 사람들 기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있는 걸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울타리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이요,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자존심 무너지는 거거든요. 특별히 남자 세계는 더해요. 다른 건 다 잃어도 자존심을 잃지는 않으려거든요. 그만큼 남자는 명예와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아있는 한 조각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종이다. 이 종은요, 노예와 같다는 거죠. 마치 그 왕의 옆에서 시중 들어주는 시녀와 같은 존재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종, 여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여종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천한 종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종이 하는 건 종은 절대적으로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고백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철저하게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자가 받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척하는 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만나면요, 뒷짐지고 있어요. 그래, 너 많이 똑똑하구나, 너 많이 잘났구나, 그럼 해봐. 너 얼마나 잘났는지 해봐. 얼마나 똑똑한지 해봐. 하나님 뒷짐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비록 많은 걸 알고 있어도, 최상의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겸손하게, 지금이라도 하나님 은혜 없인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라고 자신을 팍 낮춰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크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축복은 순종하는 자가 받아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축복도 많이 받는 그런 저와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말입니다, 앞으로 자기가 닥칠 자기 인생의 문제는 염려하지 않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요, 엄청나게 지금 문제 있어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걸 누가 알고 있나요? 하나님하고 마리아 알고 있어요. 그 연결해주는 가브리엘 천사 알고 있어요. 요셉도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 몰라서 마리아를 끊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그런데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천사를 보내가고 요셉을 설득을 했습니다. 가르쳐 주었어요, 상황을. 그래서 요셉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마리아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없어요. 말 사람 몰라요. 친척들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처녀 마리아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조롱과 어떤 모욕과 어떤 시련과,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를 출산해가 태어나게 하고 또 그를 그 앞에 어떤 인생의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알다시피 헤롯 왕은 말입니다, 그 마리아가 출산하자마자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이야기를 듣고. 고난과 시련과 그 아기를 둥쳐 업고 저 이곳까지 피난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닥칠 시련과 부딪힐 그 어려움은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걸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귀를 기릅니다. 세상에 자기를 욕을 하든지 조롱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뭐라고 말을 하든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일희일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로 결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세상을 뭐라고 말하든 그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가르친 대로 가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자기 안에
자기가 잉태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모하며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리아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세에 자신은 복을 받게 될 자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어린 소녀와 같은 마리아가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야말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 이런 모두가 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비천한 사람에게 베푸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는 감격함으로 기뻐하면서 마치 마리아가 찬양한 것처럼 큰 목소리로 전 존재를 합하여서 마그니 피카트 찬송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만세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창조주가, 구세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살고 계세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과 소망을 주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응답받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반응하여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란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고요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치유하시며 거룩한 주일 성탄을 앞둔 이 대강절 넷째 주일 3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 경련의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원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저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 해외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모든 현장 위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생에 있는 환우들, 고3 수험생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